오늘은 체험신앙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또 국론 분열, 현재 우리 정부의 현실을 볼 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 여호수아로 승계된 이스라엘의 지도력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신 일이지만 이제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40년 동안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활약한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영역 있는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내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랬는데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정리해야만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길 텐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살았거든요. 그들 토속 종교라 그래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면서 100%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 살 거다, 이런 염려를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라. 그런데 인정이 끌리고 그래서 다 몰아내질 못했어요. 이제 걱정이 현실화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할 때 너무 아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살아가요. 사사시대는 이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까지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를 임명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 350년 동안 이끌어가는 동안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부터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해요. 물론 12명만 사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사사기에는 그 대표적인 사사들을 이제 등장시켜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사들은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평범한 그런 생활을 할 때는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해결해 주고 서로 화해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재판관이요 행정관으로서 사사들이 살았던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상당한 혼란기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혼란을 맞았느냐,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졌느냐, 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결론은 체험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세대의 사람들을 말씀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출애굽 1세대부터 2세대, 그 다음에 다음 세대라고 일컫는 다른 세대에 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세대가 출애굽 1세대예요. 자, 본문 7절에 보세요.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누구예요? 출애굽할 당시부터 있던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지요. 남의 수하에서 종살이 한다는 건 자유가 억압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오늘 이제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밴드에 그 북한 탈북자인 정유라 자매 간증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가서 간증을 꼭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세요. 물론 유튜브 찾으면 되지만 찾기가 불편할까 제가 밴드 올려놓을게요. 이제 그가 그런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탈북하고 나니까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게 있대요. 너무너무 이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좋은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요. 그런데 바로가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안 보내요? 그들이 이제 도망가 버리면, 출애굽해 버리면 애굽의 굳은 일은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해왔는데,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애굽의 징계를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10가지 재앙은 옆집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집에는 안 임해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출애굽 1세대들은 똑똑히 보았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급기야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나왔는데, 탈출을 했는데 아이와 어른까지 한 200만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홍해가 앞을 가로막힌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와요. 이제는 죽을 지경이에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면 그들을 붙들어다가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갈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만들어요. 이것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자기들이 다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에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해서 물을 주어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출애굽 1세대들은 했던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마음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체험적인 신앙을 이들이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 지금 40년 가까이 됐네요. 1885년 이때부터 이제 한국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냐면 세계의 변방국가였어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알려지지 않은 나라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모르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세국 정책을 이어서 이 해외에 이렇게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변방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오다 보니까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인들은 문맹자들이 많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학교 세우는 일이에요.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방방곡곡에 학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문맹 대치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둘러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의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그냥 앓다가 죽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세운 것이 바로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와 병원을 세워가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일로에 들어서게 됐는데, 한국 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획을 그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복이 드문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흥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일시조선 500년 시대에 억압되어 살던 유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배제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유교를 배제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더욱이 짝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매를 맞으면서 예배당에 나가고, 이렇게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견뎠지만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면서 교회를 부흥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정윤아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배부르면 딴 생각은 돼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굶긴대요. 죽지 않을 만큼만 준대요.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등져요. 체험적인 신앙은 배부를 때 있는 게 아니에요. 굶주릴 때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건강진단 할 때만 필요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체험은 병든 자가 체험할 수 있고 힘든 자가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출애굽 1세대들은 이와 같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출애굽 그 2세대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2세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들은 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애굽에 대한 말은 아버지 엄마에게 들어서만 알지 애굽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부모들과 더불어 자기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광경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상반절에 그 세대 사람 이렇게 그들을 표현했어요. 결국 인생이 다 그렇듯이 그들도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대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오늘 사사기 2장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이들은 애굽의 경험도 없어요. 광야의 경험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선조들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부모 세대는 그런대로 광야에 체험을 했지만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체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10절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다른 세대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세대들. 자, 우리가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있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을 언급해요.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김일성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공산당의 앞제비가 왜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오늘날 다른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예요. 교회는 나와요. 왜? 용돈 타기 위해서 애들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배에 대한 분위기는 늘 드리기 때문에 익숙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해요. 하나님이라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도 다른 신과 같은 그런 하나의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예배에 출석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신앙 안에 바로졌다면 삶이 다를 거예요. 달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을 비교해보면 다른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경건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합리화시켜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혼전 성관계를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주초를 하면서도 내가 털담배를 피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질 않아요. 너무 세속화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 생각해 봤나요? 그런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해 봤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요.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면 숨이 콱콱 막혀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세속화된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른 세상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요. 1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아니, 요즘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은 별종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별종이래요. 요즘 성경 잘 안 가지고 와요. 왜? 교회 오면 PPT 다 띄워서 찬송가 부르게 하죠. 안 가지고 와요. 스마트폰에 다 담겨 있어요. 스마트폰만 열으면 돼요. 여러분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성경 가지고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을 들고 다니냐. 이거 하나면 다 되는데. 다 돼요. 스마트폰 하면 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 편리함에 익숙하면 복음이 희석돼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다른 세대들은 예배당에 출석은 하지만 성경을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법조문 이런 거 정도로 알아요. 성경은 복음이라는 인식을 하나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 제 세상을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예, 너 혹시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니? 몇 장 읽느냐고 물어보세요. 안 읽어요. 아니, 우리 자녀 세대만 안 읽는 거 아니라 여러분도 안 읽어요. 구역예배 5명의 한 구역이에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장이나 읽을까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7장, 5명이면 35장 최소한 그거잖아요. 근데 구역 보고가 들어올 때면 그렇게 안 들어오지요. 물론 더 많이 읽은 분도 계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잘 안 읽어요. 왜 안 읽을까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아요. 성경이 내 생명, 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읽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달라고 말해요. 우리 거울에 들어오다면, 큰 거울에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관심 없어요?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은 하지 아니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우리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 세대, 이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신앙을 물려받아야 하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너무 일이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거듭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들을 놔두면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거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의 패턴을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4가지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11절. 첫째는 범죄,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세요. 징계를 받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그런데 또 망각하고 말아요. 자,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악을 행하여. 왜? 체험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는 앞에서 뭐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12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그의 주위에 있는 백성은 가나안 민족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들이 어떤 신이에요? 13절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세워요? 바알을 세워. 이 바알은 뭐냐면 남성신이에요. 남성신. 생육과 번성을 말하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다로, 이 아스다로스는 아세라 신은 여러분은 잘 귀에 익숙한 것이 뭐냐면 비너스라는 말이 아스다로시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여성신이에요. 요거는 번성을, 생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남성인 바알신과 여성인 아스다르신은 무엇을 말하냐면 돈과 성공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신이에요. 맘몬.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성공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돈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돼요. 꼭 필요해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이 있어야 돼요. 복음도 돈이 있는 곳에 힘이 있어요. 복음도 돈이 있어야 전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최초로 세운 데가 뭐라고요? 학교. 돈 있어야 학교 세우잖아요. 또 뭘 세웠어요? 병원.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 돼야 돼요. 특별히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부자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거나 선교를 위해서 팍팍 좀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꼭 그렇게 가르쳐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돕는 일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출세하기 위한 거라면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자 돼야 돼요. 왜요?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물론 뭐 없는데도 쪼개서 돕는 사람도 많지만 이왕이면 좀 많이 가지고 많이 도우면 좋지 않겠어요? 너무 이번에 우리 성결대학교에서 우리 교단 그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를. 제가 이제 첫날 우리 선장님 오셨는데 가는데 총무님이랑 좀 미팅할 일이 있어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올라가시면 신원 에베네설 신선철 장로님 혹시 아세요? 신원 에베네설 거기서 양복을 후원했대요. 그래서 지금 막 저랑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총무님한테. 무슨 연락이냐면 양복이 다 빠져서 바자회 내일까지인데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원그룹에 전화를 해서 좀 더 좀 후원해달라고.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곧바로 양복 있는 데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팔아줘야 되는 바자회니까. 근데 눈치를 어떤 분이 딱 챘는지 그 신원 에베네에서 나온 직원들, 주님 앞에 제일교회 그 교회에서 그걸 담당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옷을 갖다 딱 입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전 제 스스로 옷을 처음 사봤어요. 놀랄 얘기면 놀래세요. 저는 제가 옷을 살 줄 몰라요. 왜냐하면 고를 줄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직원이 딱 저한테 걸쳐놓고 목사님 멋져요 팔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받아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그 장로님 멋지다. 물론 기성의 장로님이지만 전 알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교단에 어떤 큰 행사 있으면 수억씩을 기부하는 거예요. 가진 거에 비해서는 별거 몇 프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하튼 그렇게 큰 재산가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이 우리나라의 큰 뭐 마트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거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아, 저분이 이런 마트를 인수했으니까 늘 하던 대로 그분이 신원그룹의 그 뭐지 이렇게 뭐 지점이라 그러나요? 매장 매장이지 허락을 해줄 때 각서를 썼어요. 처음에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지점을 내주겠다. 아, 그런데 마트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트라 그러면 다 알아요.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 그룹에서 마트를 인수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야, 이제 주일날 저 마트 문 닫겠네. 근데 좀 타락했나 안 닫더라고요. 제가 조금 그때 새침하고 있었어요. 야, 저분이 변질됐나 왜 저러지?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단 바자회하는데 통 크게 쏘았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나만 신앙이 좋아서는 안 돼요. 내 신앙을 대물림해야 돼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대물림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뭔가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해요. 그래, 건강만 해. 그럼 되지 뭐. 놀 때 놀아야 돼. 그냥 맘대로 놀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놀다가 돌아오면 제 친구 가운데 우리 교회 언젠가 한번 왔던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제 친구 장로님. 그 친구가 저랑 같이 학생회 때 이것도 하고 다 해. 그럼 야야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놈이 이것도 학생이 담배 피우고 술 먹는다는 거를 요즘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기절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꼭 뭐래, 야야 너는 몰라, 나중에 내가 너보다 간증거리가 훨씬 많을걸.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그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늘 부러워했어요. 늘 열심히 기도하고, 그 엄마는 새벽기도 갔다가 산기도 갔다가 내려와서 새벽기도를 가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가려면 산에서 내려오시오. 그 집 앞으로 우리가 가니까. 그렇게 산기도까지 열심히 하는 그 엄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니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장로님이 돼서 주님의 헌신하고 봉사는 해요.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놀 땐 놀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좀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자녀 모두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